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한 믿음과 예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두 사람을 더 오늘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 살펴봤던 귀신 들렸던 사람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 그리고 죽어가는 12살 된 딸을 둔 이 아버지, 이 세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또한 표현하기도 하죠.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러한 마음 감정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며 올바른 성취가, 완전한 성취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인생 가운데에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가 각각 별개의 이야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에 그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 구조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인클루지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에 한 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좀 편하게 이해할 때 샌드위치 구조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그 중앙에 있는 이야기를 감싸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러한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와 같은 이러한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 나머지가 그 이야기를 감쌀 때에, 갑자기 중간에 한 이야기가 끼어들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법을 하나 배워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앙에 있는 이야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적용을 하게 되자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시고자 길을 걸어가십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한 사람을 만나시고 더 이상 며칠을 머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출발했던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돌아오실 때에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바로 바닷가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예수님과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변가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22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에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순번을 따라서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굉장히 절박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구하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주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때에 이 가버나움 회당을 순번을 따라서 회당장으로 섬기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행하셨던 역사, 지금 이 바닷가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예수님의 선한 역사가 나의 가정에도, 우리 내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셔서 그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의 집으로 가실 새에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나도 좀 보자.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아이 어떻게 고치나 보자 라고 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애워쌌습니다. 앞뒤로 애워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밀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손이 닿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세게 밀쳐서 예수님께 와서 닿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급하게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고 가장 많이 배웠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상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실 때에 정반대로 그 지역에서, 아니 그 지역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이미 선언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소외받는 사람보다도 저 밖에 떨어져 있는, 가장 소외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피가 흐르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 지역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제발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며 12년 동안을 상처 입고 이용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성의 월경 이후에
피가 흐르는 상황을 율법이 어떻게 정하는지를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6절 그의 유출이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피가 흐르는 사람을 만진 사람은 즉시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진 그 사람은 즉시 옷을 벗어서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정결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부정의 전염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 사용하는 것, 부정한 자가 머물러 있던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된다.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 지금 그 마을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여기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그 장소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 모든 사람,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많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존귀한 자, 존귀하지 못한 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없으면 다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없으면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온세대 새벽기도 때에 우리 주일학교랑 우리 청소년, 우리 유스그룹,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 가지 예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더러운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우리의 그릇, 우리의 인생에 담겨 있는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온갖 거짓말, 탐욕, 분노, 정죄, 음란함, 자기 욕심, 자기 중심,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다 아는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이 그릇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그릇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부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며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이 그릇은 이 깨끗한 물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결한 은혜를 주십니다.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릇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유, 내 새끼 이쁘게 키워야지, 멋있게 키워야지, 이쁜 삶 살게 해야지, 멋진 삶 살게 해야지. 그런데 멋진 그릇도 정결케 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젊을 때 그랬습니다. 아, 내가 큰 그릇이 돼야겠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에서 정결한 그릇이 되라고 했는데
저는 엉뚱한 데서 제 힘과 에너지와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멋지면 나았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더 큰 그릇이 크게 사용되지 않을까?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 맛보는 아름다운 삶, 남들이 인정하고 멋진 삶, 남들이 보기에 아유 이쁘네, 멋있네, 남들이 보기에 야 행복하겠다, 저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 저렇게 큰 인생이 됐으니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배운 것, 큰 그릇이 된 것 아무 소용없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구원의 역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환자가, 알아온 여인이,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질병에 걸려 있다, 알아왔다, 이 사람은 환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상태, 알아온 질병에 걸린 아픈 상태를 마스티크라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이 마스티크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채찍질 당하다, 고문당하다, 형벌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파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묘사할 때에 마스티크, 채찍질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형벌을 받은 것처럼 이 12년을 지내면서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의 그 잠자고 있던, 죽어 있던 믿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부딪혀서도 안 됩니다.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발각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용기를 냅니다.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의 자리, 채찍질 당하는 자리, 고난을 당하는 자리, 고문을 당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그 믿음이 역사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람들, 그 무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똘똘 자신을 묶고 감춘 상태에서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소망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율법이 적용됩니다. 부정한 것이, 모든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한 그릇에 담기게 되면 그 그릇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외가 적용되는 단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진리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부정한, 지금까지는 모두 부정한 것들이 모든 정결한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역풍이 부는 겁니다.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여인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거룩함이 전가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 모든 것들은 부정이 부정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전가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진리와 회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여인의 부정함을 뚫고 예수님이 오염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여인의 부정함을 삼켜버리고 그 여인을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피가 멈추고 그 여인은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제자들이요 조금 짜증이 났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막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요 좀 예수님을 좀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제가 안 돼요. 밀고 밀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주님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둘러보시며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둘러보시며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지금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잖아요. 12년 동안 사람과 대화를 못 해봤어요. 12년 동안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빠져나와서 자기의 피가 지금 멈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회복된 것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조용히 돌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부담스럽게 만드시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부담스러운 자리 또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일부러 만드셨어요. 우리는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서 이거 고쳐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성경은 이걸 작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작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삶에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너를 짓누르고 너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네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질병조차도 이제는 너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작은 믿음,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믿음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고 찾으신 것입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부를 때에 통상 유대인이 부르는 여인이여 라는 호칭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에 샬롬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너의 삶에 주어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고치시며 회복하시며 딸아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가운데에 있던 이야기를 통해 그 주변에서 원래 시작되었던 야이로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에 계속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급히 예수님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이 야이로는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그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 하인이 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저 하찮은 저 여자가 뭐라고,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저 사람이랑 대화하면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내 소중한 딸, 내 아까운 딸, 왜 이 딸을 죽게 하시는가. 야이로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 옆에서 야이로가 그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쿠에엔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파라쿠에엔은 이러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우연히 들리는 겁니다. 우연히 엿듣게 되다, 우연히 듣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뜻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 무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들린 이야기, 무시하는 이야기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시하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야이로의 삶에 벌어진 이 일은 팩트입니다.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팩트는 벌어진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이로에게는 팩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셨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고통을 무시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야이로에게는 팩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그 결정, 그 괴로움 아직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팩트는 팩트일 뿐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쏟아진 물을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야이로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너도 들어야 한다, 배워야 한다,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 여인은 불치의 병에 걸렸고 채찍질 당하였고 고문당하는 것 같았고 저주를 받은 삶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율법이든 어떠한 경계선이든 어떠한 사고이든지 어떠한 결과이든지 전부 다 무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군중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네가 결정하느냐? 왜 네가 끝났다라고, 왜 네 스스로가 그 마지막의 스토리에 마침표를 찍느냐?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벌어진 어떠한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가졌던 패배를, 상황을, 현실을 거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 합리성이 이 모든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쩌면 이러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믿음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성과 지성이 반드시 겸비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의 마침표를 찍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옷자락을 만져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야이로처럼 다 내려놓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팩트는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하고 우는 것을 보니까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 통곡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야이로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거 맞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죽었구나.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의 역사를 하시는지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저거 진짜 맞아? 저렇게 믿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왜요? 예수님 아직 마침표를 안 찍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마침표가 찍어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처지, 우리의 건강, 나는 마침표를 찍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마침표 안 찍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부터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명령하십니다. 손을 잡고 달리타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이 달리타 쿰은 일어나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손을 잡고 예수님이 엄마가, 아빠가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깨울 때에 이제 일어나야 돼.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장순아 일어날 시간이야. 아직 마침표 안 지켰어. 일어나. 달리다 굼, 이 표현은 일어나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흔들어 깨우면서 잠자는 영혼에게, 좌절한 영혼에게 일어날 시간이야. 나와 함께 일어나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요청이고 음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주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에 수치스러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정적으로 다 탕진하여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에 정결하게 됩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혹시 갑자기 찾아온 절망으로 괴로움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에 고침받게 됩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일어섭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는 일어섭니다.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 머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우리 간절히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수치스러운 문제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한주나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주님이 그 문제를 만드시고 회복하여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 한두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불어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 선포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였습니다.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죽음 앞에 선 딸을 둔 이 야이로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러나 절망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달리다 쿰 말씀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소원하는 우리 새신자들의 삶 안에 예수님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기도 생활 가운데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